네, 오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듯이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이 말씀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아까 박찬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믿어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인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유의 깊게 보세요. 너네 말씀해, 말씀 봐, 예배 빠지지 마, 기도해, 그 정도 기도해서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신 것을 예로 드시면서 너네도 그렇게 내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이 말씀합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다시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생략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이런 말이죠.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나도 너네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네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 그 관계가 너희에게도 확장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사랑 안에 거하셨는가를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이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은 정확하게 보이지만 어떤 것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근데 힌트는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저들도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뭘 받으면 좋겠느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광을 얻으신 그 영광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영광을 주신 그 관계가 세상을 만드신 거,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때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창세 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 가운데 거했을까? 확실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알 수 있어요. 뭐냐? 창세 전에 어떤 영광으로 어떤 사랑을 하셨고 어떻게 사랑 안에 거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아시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이 그걸 이렇게 해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쭉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아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그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지으신 것인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지어볼까? 그렇게 해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게 계속 강조돼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14절에 말씀하니까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서 창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이거 한번 지어봐, 이거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절대 한번 구원해볼까? 내가 한번 사랑 베풀어 볼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겁니다. 사랑의 말씀을 믿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창세 전 창조하실 때 정확하게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밟아가신 그 모든 행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 가운데 거하셨는지 조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례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세례가 무엇이었냐면 세례란 사람의 대표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모두 인간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은 세례가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낮아지심의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오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비유할까요? 군대 가는 거? 선교사 떠나는 거? 우리 정확하게 어떻게 비유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첫걸음을 떼시는 게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나 해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대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 왔고 오늘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대표자로서의 어떤 세레모니, 의식을 행하는 거죠. 이건 대관식도 아니에요. 이건 비참을 향해서 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선교사로서 미지의 땅을 받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근데 처참하고 장엄하고 비장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셨어요. 네가 아무리 비참하고 하늘의 영광이 없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내내 그의 가슴 속에 새기신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사랑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비난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네가 무슨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 말을 예수님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말을 믿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거해라, 말씀 들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례받을 때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똑같이 반복하시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변화산 사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몸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으실 일, 별세할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게 됩니다. 막 의논을 하고 있는데 제자 베드로가 너무 정신없으니까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잘못했나? 그리고 막 말 잘못했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 여기까지. 하나님이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셔요.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고, 아니 한 걸음이 아니죠. 문턱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죽으시기에 가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릴 거예요. 가시면류관 진 누를 겁니다. 이마가 찢어질 거예요.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입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여봐.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예수님의 심령을 막 박박 긁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그 서신을 보면 이때를 기억해요. 베드로가. 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가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이제 나사로 고치시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일도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 기도하셔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을 해줘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 나사로를 살릴 때 너를 영광스럽게 했잖아. 무리를 건널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말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일들을 마칠 때에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서 또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 참 멋지죠. 사실 예수님께는 늘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다 들으라고. 딴 사람까지 들으라고. 내가 얼마나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지를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나도 예수 안에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게 이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골방에서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막 지난 한 주간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실망과 낙심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식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 변화산에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잠깐만 봅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까 박정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달라고 그러잖아요. 문 딱 배고파! 추워! 집이 왜 이래? 뭐 이렇게 거의 뭐 내놓으라는 식으로. 냉장고에 먹을 거 없어? 장보러 안 갔어? 요즘 애들이 존댓말도 안 쓰잖아. 장보러 안 가셨어요? 안 그래? 장보러 안 갔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따지듯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너무 버릇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사랑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죠. 말씀 안에서 믿었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사셨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 어떻게 구하죠?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때마다 시마다.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제가 이제 그 가정나눔 순서지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 해가지고 가를 좀 잘못 썼어요. 받으실 때 그 위에 거를 제가 잘못 썼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 생활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항상 은혜를 간구했던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사람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이죠.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분 한번 만나고 나면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런 관계를 가졌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힘을 날마다 가졌어요. 자,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거하려는 몸부림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몸부림침. 제가 그 겟세마네 기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다 이해하겠습니까만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저기서 이렇게 자고 있고 저 가룟 유다는 지금 오늘 밤에 나를 팔려고 그 유대 대제사장들의 관원들과 함께 망치와 검을 가지고 지금 찾아오고 있고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고 온 세상의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쏟아부으시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는 몸부림이 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이 땀 어떤 신학자들은 진짜 너무너무 신경과 고민을 쓰게 되면 땀에서 이게 모세혈관이 터진다며요. 예. 그래가지고 땀 가운데 피가 섞여 나오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고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받으셨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 자기 집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 들렸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어떻게 귀신 들렸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여러분 소리도 질렀을 것 같고요. 미친 소리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옷도 막 입었던 것 같고요. 아이 미친 여자들, 하여튼 그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딸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딸이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가야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라는 그분은 병만 고치는 그분이 참 좋은 분이라더라. 세리와 창기들과도 함께 식사도 하고 모든 사람이 버린 그 죄인들도 함께 해주신다더라. 이 유대인들이 다 그 이방인들 막 무시하고 그런데 한번 가보지 않겠니? 아마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봐? 도와주실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하세요. 딱 이렇게 고쳐달라고,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고치기도 바쁜데 너네 고칠 수 있겠냐? 이 말을 너네는 개들이다 라면서 은유적 표현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합니다. 저도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섭섭할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올 한해 섭섭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왜 그러지? 예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너무 힘든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 왜 이런 상황이 돌아갈까?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그 다음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네, 주님 바쁘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올 시간 없으시죠? 압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근데 주님, 저한테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여러분, 이게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말을 그렇게 내게 상황이 그렇고 그분이 말씀이 지금 내가 좀 서운하게 들릴지라도 그러나 이분은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달라고 강구하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의 은혜 받으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면 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면요, 나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기도자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애들이 집에 와서 밥 줘 엄마!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마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밥 줘 엄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밥 줘! 그럼 이런 식충돌 이렇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뭐 먹고 싶어?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달래? 안 그러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믿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고 내년 더 힘차게 시작합시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